누가복음 2장은 예수님의 탄생과 또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복음서 중에서 누가가 상대적으로 가장 자세하게 이 사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해마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교회에서 이 누가복음 2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거나 아니면 어린 아이들의 좋은 연극거리로 이 본문이 많이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한낱 재미있는 동화나 이야기 소재로 생각하고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 사건은 실제로 이 세상 역사 속에 일어났던 하나님의 구속사의 정점을 이루는 사건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의도를 쫓아서 이 사건을 바로 이해하는 건 참 중요한 일입니다.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탄생 시기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단서가 언급되어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는 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가리킵니다. 본명은 옥타비아누스고요. 18세에 여러분들이 이제 줄리어스 시저라고 알고 있는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로 입양되어서 카이사르라는 성을 물려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시저가 암살되고 그해 주전 27년 정도에 로마 원로원으로부터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부여받아서 로마의 황제가 된 사람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건요, 아구스토라는 건 숭고한 자, 고귀한 자, 그리고 지고한 자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매우 뛰어났고 이후 업적으로 볼 때도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어요. 총 41년 정도를 로마를 황제로 통치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가 이 아우구스투스의 가장 인생의 그 권력의 정점을 이루던 시기였습니다. 아주 뛰어난 지도자였고 존경받는 황제였어요. 이 아우구스투스는요, 자신의 그 통치 기반을 든든히 하기 위해서 무엇을 시행하라고 명령했냐면 로마 제국 전역에 걸쳐서, 그러니까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모든 영토에 걸쳐서 인구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호적을 등록하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을 하게 됐냐면 결국에는 세금이죠, 세금. 그러니까 그 광활한 영토를 다스리고 이후에 전쟁을 하거나 길을 닦거나 뭐 이런 국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당시 로마가 가지고 있던 강력한 이 군대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래서 그는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세금 확보를 위해서 이 인구 조사를 실시하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자면 유사시에 자신이 얼마나 군대를 동원할 수 있을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이런 인구 조사, 호적 조사를 이제 등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황제의 칙령 때문에 당시 나사렛에 살고 있던 이 요셉과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 말씀합니까? 호적을 등록하기 위해 자신의 고향이었던 다윗의 동네라고 말하는 어디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는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우연처럼 보이는 한 사건이죠.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미가 5장 2절 이 선지자의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메시아는 어디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죠. 요셉은 가난했지만 혈통적으로는 유다 지파 중에 다윗의 가문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황제의 명령을 따라서 칙령을 따라서 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이제 등록하게 된 거죠. 말씀에 보면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왔습니다. 정혼했다는 건 결혼한 게 아니고 약혼한 상태인 거죠. 원래 당시 여자는요 호적할 때 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특히 결혼하거나 정혼한 여자들은 그랬는데요, 호적의 대상이 아니었거든요. 당시에는 세대주만 호적을 등록하면 되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마리아를, 그것도 이미 만삭이 되어버린, 단삭이 다 되어가는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렛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죠.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거의 140km 정도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위험할까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만삭이 다 되어가는 이 여인을 데리고 이 먼 길을, 이 험한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위험한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왜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마리아를 데려갔을까? 여기에는 정말 하나님의 비상한 섭리가 간섭하게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젊은이들이 막 결혼하기도 전에 동거도 하고 막 애도 낳고 막 그렇게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이 당시 약혼이라는 개념은요 절대 동침과 임신을 허용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단지 법적으로 그들이 부부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것뿐이지 결코 결혼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혼한 상태였기 때문에 요셉은 세대주의 자격으로 호적을 등록하러 가야만 했고, 그런데 당시 이 결혼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했다는 사실은 이 당시 사회에서는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이거는 그냥 비난받는 정도가 아니라 매장되는 거, 혹은 돌에 맞을 수 있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일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요셉과 마리아는요 당시에 나사렛 지역 사람들에게 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힐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서든지 감추기 위해서 사력을 다했을 거예요. 요즘 같은 때야 옆에 있는 옆집에서 그 처녀가 임신을 했든지 안 했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이 당시 이 아주 좁은 이 나사렛 지역 이 가족 같은 공동체에서 임신 사실을 만삭이 될 때까지 감춘다, 이거는 여러분 거의 불가능한 일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뭡니까? 임신한 사실을 어떻게 해서 감출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출산했다는, 이건 어떻게 감출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아주 난감한 상황에 지금 이 두 사람이 직면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 뭐 원정 출산이니 뭐 저기 가가지고 뭐 유학을 가니 해서 어떻게든 뭐 꾸며낼 수 있겠습니다만, 당시 사회는 아주 심플한 사회였기 때문에 이 자신의 모든 기반이 다져져 있는 나사렛을 쉽게 떠날 수도 없고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어려움에 처해 있는 이 그 두 사람이 아주 합법적으로 그리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사렛 지역을 떠날 수 있는 여건이 급속도로 마련되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칙령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누구도 의심하지 않아도 의심받지 않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이 연출되었던 거예요. 아주 기막힌 타이밍 아닙니까,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죠. 그 약혼한 마리아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여러분들 그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모인 이 군중 앞에서 자신을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나에게 와서 마시라 라고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인가? 이분이 우리의 메시아였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어디 출신이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이죠. 나사렛 출신이라고 알려졌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반대로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상식적으로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가 어디서 온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 거죠. 베들레헴에서 와야 된다는 것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일반적인 상식으로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사렛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과 이런 엄청난 기적들을 보면서도 나사렛 출신은 메시아가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이것이 알려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요,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태중에 있는 이 아이가 일반적인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일어나는 비상한 일이라는 것을 이 두 사람은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요셉과 마리아는 가이사 아구스토가, 로마의 황제가 호적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러니까 이 태중의 아이가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이 하나님의 의중을 이 두 사람은 어땠을까요? 마리아와 요셉은 아마 희미하게라도 아마 인식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요, 여러분, 당시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자죠. 최고의 존엄입니다. 그 위엄을 행사하던 이 가이사 아구스토가 본의 아니게, 의도치 않게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신, 역사의 참 주관자이신 이 예수님이 나사렛이 아니라 어디에서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하기 위한 도구로 지금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안 놀라시지? 엄청난 일인 거죠. 하나님이 비상하게 이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거예요. 누가는 이 일을 통해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등록시켰더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이 일을 이렇게 이루어 가고 계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세상의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누가는 특히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성취되는 것에 큰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그것은 구원과 관련된 구약의 예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어 가는 것에 대해 자주 기술함으로써 구체적으로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오늘도 그 사건 중에 하나인 거죠. 이런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누가는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과 예수님의 구원 활동 배후에는 이 성령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하나님의 계획, 그 구원의 절정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탄생은 그 누구에 의해서도 조종당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진행되어 왔습니다. 구약에 등장하는 모든 축복은 사실상 이 한순간을 지금 가리키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구약에 나오는 모든 복과 물질적인 축복과 자녀의 복도 모두 그리스도의 탄생을 가리키며 보여주는 거죠. 그리스도야말로 전 인류의 가장 풍성한 복이 되신다는 말입니다.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호적을 위해서 베들레헴으로 도착했을 때 마침 마리아가 이제 산통을 느끼기 시작하고 첫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이 아기 예수님을 강보로 싸서 어디에 뉘었다고 말씀합니까? 이 구유에 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유라고 하는 것은요, 소나 말 또는 나귀가 죽을 먹는 여물통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사람도 눕지 않을 이 더럽고 냄새나는 동물의 구유에 지금 누우신 것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를 구원한 예수님의 탄생이었어요. 가장 존귀하고 가장 높임받을 그분이 가장 낮은 곳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예수님이 구유에 누이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요, 사관에 자리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호적을 명령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몰려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관이라고 하는 건 여관 같은 이 숙소를 말하는 건데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 만삭의 여인이 몸을 누일 자리조차도 허락되지 않은 이 어떻게 보면 슬픈 상황이죠. 그래서 그 요셉의 고향이었던 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이제 한 사관의 어떤 구유에 지금 누이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더럽고 냄새나는 이 나무로 만들어진 여물통에 몸을 누우셨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구유에 누우셨을까? 아니, 구유에 꼭 누이셔야만 했을까? 사실 구유에 꼭 눕히지 않아도 됐을 것 같은데, 존 오웬은 이 구유에 누우신 예수님, 이 강보에 쌓여서 누우신 예수님을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바라보게 하는 장면이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처음 오신 예수님은 누울 곳이 없어서 나무로 만들어진 구유에 누우셨고, 예수님의 마지막은 이 나무에, 그렇죠? 십자가에 예수님은 달리셨습니다.
처음 오신 예수님은 지금 강보에 쌓여 계시지만 모든 물과 피를 십자가에 쏟으신 예수님은 마지막에 어디에 쌓이셨죠? 세마포에 쌓이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재앙이 넘어갔던 것처럼, 그로 인해서 출애굽하여 그들의 자유인이 되었던 것처럼, 오늘 이 예수님의 보혈, 이 보혈은 우리의 모든 결박과 억압과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에 매여서 마치 감옥에 갇혀 자유를 잃어버린 자처럼 살고 있던 우리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완전히 해방시키셨어요. 오늘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진실로 출애굽시키시기 위한 눈부시고 아름다운 역사의 한 장면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깊이 묵상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